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여러분과 귀한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며칠 사이에 밤에는 쌀쌀해졌습니다. 비도 오고요. 그런 뒤로 낮에는 조금 덥기는 하지만 밤에는 정말 춥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이 된 것 같고,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또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또 거둬들여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에 같이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7절 27절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삶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얼굴입니까? 아니면 옷차림입니까? 아니면 말투나 직업입니까? 근데 정말 우리의 깊은 존재를 드러내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향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교만, 분노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위축이 되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이는 따뜻한 사랑과 겸손, 은혜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곁에는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 사람의 향기가 가장 적극적으로 바뀐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율법과 교만 그리고 분노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 그의 삶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복음의 향기, 은혜와 눈물과 사랑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겠어요.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의 향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주인공인 그 사울에 대해서, 이름이 바뀐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사도 바울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킨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스쿨을 졸업하고 올 A를 받은 당대의 수재였어요. 그리고 완벽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달랐어요. 겉으로는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했어요. 자기 안에 공허함을 감추기 위해서 더 강한 열심을 불태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감옥에 가두고 죽음의 자리로 내몰아요. 누군가를 짓밟을 때만 비로소 자신이 옳다는 그 확신이 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포장을 했지만 속으로는 교만과 자기의 의 그리고 억눌린 불안이 그를 몰아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비참했죠. 사울의 열심은 결국 폭력과 살인을 낳게 되죠. 그의 손에는 스데반의 피가 묻어 있었어요. 스스로 쌓아올린 인생이 무너질 때 남는 것은 상처와 죄뿐인 것입니다. 사울의 얘기는 단지 2000년 전의 낯선 얘기가 아닙니다. 그의 내면은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그 거울 같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울처럼 자기 의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적인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요.
좋은 학벌, 좋은 연봉, 화려한 직감, 남들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가정을 통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울과 마찬가지로 깊은 불안과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하게, 더 완벽하게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릴 때 비로소 자신이 옳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자기의가 풍기는 고약한 냄새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향기로운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 속은 시기와 질투, 교만이라고 하는 썩은 냄새로 진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며칠 전에 정말 참담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우리보다 훨씬 더 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우리가 무역 협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들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우리 대통령이 가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거기 사인을 하지 않고 왔다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자기 나라에 투자하겠다고 한 우리 기업의 직원들을 무단으로 무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강제로 구금하고요. 잘못된 비자로 들어와서 돈을 벌고 있다는 명목을 뒤집어 씌워서 쇠사슬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묶어서 구금했습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얼마나 고약한 사람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마치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대변인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상은 돈에 미친 사람입니다. 결국 일이 힘들어졌죠. 자기가 투자하라고 해놓고서 투자하러 온 사람을 홀대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정부에서 빠르게 대처를 해서 그분들이 한국으로 빨리 온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겉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구린내 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그 힘으로 쌓아 올린 우리 인생 결국 그런 것들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끝에는 사울처럼 우리에게도 상처와 재앙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자기의 의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을 다시 봅니다. 사울의 인생은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을 곧 다 잡아 가둘 기세였어요. 이런 승리감에 가득 차서 말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러나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쏟아지죠. 눈을 찌르는 그 비단에 그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말에 떨어져 땅바닥에 쓰러집니다. 한때 위풍당당했던 사울, 이제 빛 앞에 무력한 인간으로 엎드려 있어요.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요. 그의 내면은 깊은 어둠 속으로 내려갑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멈춰 세우고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 빛 앞에 정직하게 서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3일은 단순한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옛 자아가 무너지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기 위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었다. 바울의 영혼에서 도끼가 빠져나가는 영적 디톡스의 시간이었어요. 그는 결국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업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자신의 힘과 의지는 허망한 것이었다는 진실을 깨달아요.
그는 자신이 그동안 붙잡고 있던 확신, 자신이 진리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만과 자기의의 새로운 세계가 산산조각이 나죠. 이때 그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옛사람에게서 로그 아웃하고 은혜 사람으로 재부팅이 되는 겁니다. 사울의 다메섹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려줍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먼저 옛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가 죽는 만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바울. 다메섹에서 눈을 뜨고 새로운 삶을 얻은 사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인 끊임없이 새로운 지역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쳐요. 그의 손길은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데 쓰여집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양들을 향해 열려 있었어요. 선교사이자 목자로서 또 산전수전을 다 겪은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전하려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다시는 이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장로들 또한 그 사실을 직감합니다. 고별사를 전하는 바울의 음성이 떨리지만 단호해요. 이 메시지는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증언이었어요. 그 첫 번째로 바울이 보여준 것은 겸손과 눈물의 향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옛사람 사울은 교만했어요. 율법적 열심과 사회적 지위, 학문적 배경과 로마 시민것까지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자랑이 넘쳐났어요.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요, 자신과 다른 신앙을 가진 자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그의 자랑은 산산이 부서졌어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앞에서 그도 철저하게 깨어졌어요. 이후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자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섬김의 장면이 바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 이렇게 부르면서 날마다 십자가 은혜 앞에 기대어 살았어요.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목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양들을 눈물로 가르쳤어요.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세상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잘못된 가르침 속에 넘어가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넘어질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다는 거예요. 양들이 넘어질 때 함께 울고요. 잘못된 길로 갈 때 더 크게 울었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았던 그 바울. 아니 바늘로 찌르면 부러질 것 같았던 그 바울이 어떻게 있도록 달라졌을까? 그의 눈물 동안 예수님께 배우는 가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어요.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목자 없는 우리를 보시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바울이 흘린 눈물은 그가 주님의 마음, 그 목자의 심정을 품는 사람이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SNS를 통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과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당당한 모습만을 보여주어야 인정받아요. 반면에 겸손과 눈물을 연약한 표시처럼 여겨집니다. 안타깝게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 연민으로 눈물을 흘린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해도 괜찮은 나약한 사람으로 취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진정한 복음의 향기는 바로 이 겸손과 눈물에서 나온다는 것. 우리에게도 이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복음의 향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거칠에 급급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과 눈물로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만이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상처 입었던 영혼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이 겸손과 눈물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있던 교만과 정죄의 냄새를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이 다른 일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풍기는 그 향기, 굳건한 사명인의 향기. 바울이 변화된 삶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굳건한 사명의식이에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께서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물러서야 하는 게 마땅하죠. 그러나 바울은 안전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편안함보다 은혜의 사명을 더 중하게 여겼어요. 과거의 사울은 율법과 자기 열심에 매어서 살았어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그는 완전히 달라지죠. 이제 그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붙들린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바울의 사명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삶을 지탱하는 중심이자 모든 결정의 기준이었어요. 바울의 사명의식은 억지 의무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에 사로잡힌 결과예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그는 지금까지 붙들렸던 영광은 배설물과 같다고 깨달았어요. 이후에 바울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일이 되었던 것이죠. 한 번뿐인 인생에서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명을 발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여러분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안전함과 안락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불 밖은 위험하다. 안정적인 직장을 추구하고 손해보지 않는 관계를 맺으려고 애써요. 신앙생활조차도 가늘고 길게 무난하게 가는 것을 선호하죠. 우리는 위험과 도전보다는 편안함과 익숙함을 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때때로 너무 무미건조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편안하기는 한데 인생에 뭔가 중요한 알맹이가 빠진 것 같이 공허한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이 주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돈이나 성공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죠. 그들은 비록 손해를 보거나 위험에 처할지라도 기꺼이 자신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은 뚜렷한 목적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웬만한 일에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이런 말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혼돈과 방황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보여줘야 할 복음의 향기인 것입니다. 뚜렷한 목표 없이 표류하는 사람들에게 사명으로 굳건히 서 있는 우리의 삶은 큰 울림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세대에게 사명을 확고히 붙드는 이의 삶은 그 자체로 빛과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힘든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 나가서 주님께 봉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다니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빛과 소망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붙들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드러내는 향기는 바로 주는 삶의 향기인 것입니다. 바울의 삶에서 또 하나 뚜렷이 변하는 바로 주는 삶. 그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죠. 35절에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은 바울 인생 전체를 압축한 한 줄이에요. 과거의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조건 빼앗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이름으로 타인의 자유와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을 한 사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바뀌죠. 빼앗는 자에서 주는 자로 변했어요. 무엇보다 바울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붙들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교회의 지분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종종 자신의 권리를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는 천막을 만들며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로 자신뿐 아니라 동역자들의 필요까지 채웠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복음이 조금이라도 오해받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돈 때문에 우리한테 온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심조차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죠. 이것이 바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대형 교회 목사들, 큰 교회 목사들이 어떻게 하죠? 뭔가 자기들 쟁취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근데 더 나쁜 건 그런 목사를 아무 거리낌 없이 추종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요. 자기가 그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는 절대 안 되겠죠, 여러분. 바울은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나눔의 목적이 되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주는 삶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도전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소유하라는 메시지를 들어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을 나누고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마음을 다른 이들을 품는 데 쏟을 때 세상 어디에도 맛볼 수 없는 깊은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공헌은 단순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받고요. 너무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그 이상으로 옷을 사고요. 음식은 넘쳐나요. 손안에 작은 이 휴대폰 하나만 켜면 수많은 정보와 즐길 거리가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도 마음 깊은 곳은 여전히 허전하고 외롭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다 움켜쥐고 있을수록 더 불안하고 더 고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게라도 우리가 나누고 베풀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마음이 열리고요. 존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웃과 가족, 동료와 함께 웃고 또 그 삶을 나누는 순간 우리 비로소 하나님께 주신 본래의 인간다운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는 쌓을수록 불안이 쌓이고요. 나눔은 나눌수록 기쁨이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눌 때 그런 느낌 많이 받잖아요. 바울은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께 배우며 자신의 삶을 주는 삶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자체가 복음의 증언이 되었습니다. 주는 것은 결코 여러분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주는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복을 누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를 바라시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눈물로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증언했어요. 그가 남긴 것은 세상의 영광과 권세와 명예의 냄새가 아니었어요. 은혜와 사명,
눈물과 헌신에서 흘러나온 복음의 향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삶에는 어떤 향기를 품기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욕망과 비교 속에서 피곤과 불안의 냄새가 배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은혜와 사랑, 겸손과 희생의 향기가 여러분들에게서 스며나고 있습니까? 세상적 성공과 수백으로 만들어낸 향기는 잠깐 지나가면 사라지는 휘발성 향수와도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안에 옛자를 무너뜨리고 결코 우리가 스스로 낼 수 없었던 새로운 향기를 선물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남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와의 향기로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살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우리 예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예수 은혜교회, 지금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해외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